잠언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제가 여지껏 강의하면서 중요하지 않다고는 책이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자, 왜 중요하냐면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 문단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잠언이죠. 지혜의 책이 잠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것보다도 이 잠언은요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이런 좋은 말들을 우리한테 들려줍니다. 제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잠언 27장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되게 무식하잖아요. 사람을 절구에 넣고 찌어? 안 잊어버릴 것 같죠. 한번 들으면. 근데 거기 절구에 넣는 사람이 누구예요? 미련한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을 절구에 넣어서 공의로 찌을지라도 뭐라 되냐면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잠언이. 그리고 이걸 또 비유로도 표현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요즘에 그 나쁜 개는 없단가요? 자주 보는데 거기 보면 개가 지가 토한 것도 먹고 지 배변도 먹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근데 잠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절대 안 잊어버리겠죠. 개가 토하는 걸 먹는데 미련한 자가 미련한 것을 이렇게 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익숙하게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이라고 하는 거는 뭐 지혜로운 이야기들이지만 굉장히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했던 아주 뭐라고 그래야 되죠? 초청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구절들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잠언이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지혜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혜가 의인화돼서 표현되는 게 한 3번, 그러니까 3장 정도가 나오는데 그 지혜가 의인화돼서 나중에 이 지혜를 누구라고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하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완전한 지혜 누구에게서 나오는 걸까? 이거를 이 잠언은 계속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잠언을 통틀어서 딱 한마디로 얘기해주면 너 세상에서 헛된 거 하지 말고 온전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다른 얘기로 했죠.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낫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잠언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의 원래 제목은요. 여기 있는 것처럼 미셸레라는 단어, 미셸레. 이 원래 미셸레라는 단어의 뜻은 조롱, 경고, 비유 이런 뜻입니다. 왜 이런 제목을 붙였는지 알겠죠? 누굴 조롱해요? 미련한 자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잠언 대놓고 조롱하잖아요. 아까 그러잖아요. 여기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미련한 자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조롱이거든요. 너 어리석은 자야. 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얘기 조롱투로 하는 거고 경고하는 거죠. 너 거기서 계속 돌이키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너 그 꼴 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유로 아까 개, 뭐 돼지, 그 다음에 돼지에다가 진주 목걸이 안 껴준다. 뭐 이런 비유들을 들어서 사람들이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이 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맞지 않는 제목 같지만 이걸 딱 들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에 자극을 주려 하는 게 아니었을까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자, 그러면 잠언은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거기 보면 대다수는 우리는 솔로몬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솔로몬이 다수를 기록한 것도 맞아요. 그 구조를 좀 보면 뒤에 이제 이 얘기는 제가 안 실어드렸는데 앞부분에 보면 그 바이블 가이드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앞부분에 보면 현숙한 여인을 찾아 헤매는 아들에 대한 이 부모의 또는 아버지의 잠언들이 많이 나와요. 뭐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잠언이 뭐로 끝나냐면 현숙한 여인을 얻었다더라 이걸로 끝나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잠언을 솔로몬이 아들에게 전해준 걸로 아는데 그런데 솔로몬만 지은 게 아니라 솔로몬이 다윗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져서 뭐예요? 아내를 찾는 아들에게 준 지혜로운 격언이 잠언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결국 앞쪽에서 그 현숙하고 어진 여인을 찾아 헤매던 아들이 마지막 잠언 31장에 보면 이 백성들의 장로들과 함께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 있는 걸로 묘사하거든요. 그럼 뭘 암시해줘요? 그 여인을 찾았다 못 찾았다? 찾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잠언을 읽다 보면 진짜 지겹도록 현숙한 여인에 대한 비유들이 많이 나와요. 어진 여인.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외모 보지 말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젊어서 취한 아내로 즐거워해라. 절대 여자한테 눈 돌리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일부는 아굴과 야게의 글이지만 또 어떤 글은 르무엘 왕의 글, 또 계시의 글이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잠언은 다수의 지혜로운 사람들에 의해 기록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혜를 구두로 또는 문자로 남겨놓은 거죠. 그걸 편집한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수집한 것은 아닐까요? 거기 있는 것처럼 그냥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뭐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뭐 기원전 한 7세기에서 10세기경에 지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솔로몬 왕의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 걸 볼 때 그 후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잠언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제 뭐 1장부터 목적과 주제, 아버지에 관련, 솔로몬의 잠언 첫 번째, 두 번째 모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냥 잊어버리시고요. 네 부분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한 번에 쭉 읽으실 때는 네 부분으로 나눠서 읽으면 좋습니다. 제일 처음에 잠언 1장은 그 머릿말이에요.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2장부터 9장까지는 내 아들아로 주로 시작되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해주는 지혜의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22장까지는 솔로몬이 말했던 잠언 또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들었던 지혜로운 말들을 전해주는 걸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10장부터 22장까지를 이렇게 쭉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장부터 31장까지는 사실 여기에도 솔로몬이 전한 잠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냥 그걸 퉁 같이 묶어가지고 여러 잠언들이 같이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네 부분으로 나눠서 읽으시면 좋고, 잠언을 제일 훌륭하게 읽는 건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하루에 아침에 뭐 읽어요? 시편 5편을 읽고 저녁에는요 잠언 한 편을 읽는 거예요. 한 장을 읽는 겁니다. 그러면 한 달이면 잠언 시편은 그냥 떼지는 거예요. 그렇죠? 1년 읽으면요 12번 읽습니다. 근데 정말 좋아요.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뭐 하다가 가끔 안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잠언과 시편은 여러분들이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이 되고 뼈가 되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해석하는데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딱 읽으면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잠언을 그렇게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잠언을 보시면 잠언은 다른 성경책처럼 역사를 기록하거나 논쟁을 펼치는 책이 아닙니다. 일종의 지혜 문학 선집 또는 지혜 문학 전집과도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언은 굉장히 실천적이고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입니다. 그러니까 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비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비유 우리한테 말씀해 주실 때 못 알아듣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비유를 다시 한번 해석해 주시지만, 그러나 잠언에 나오는 비유는 그냥 대놓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개가 토하는 것을 도로 먹는다. 이거 어떻게 이해를 못 해요. 이해 못하면은 초등학교 안 나온 거죠. 근데 이해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말로 그냥 대놓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말이 바로 이 잠언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따라서 잠언은요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하게 사는 것인가를 말해주는 게 바로 잠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잠언대로만 살아도 사실 많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죄의 다수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나로부터 시작되죠. 왜냐하면 눈으로 보는 게 먼저예요? 마음으로 품는 게 먼저예요? 둘 다거든요. 사실 보면서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있으니까 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내 어떤 이 오감이 먼저냐, 내 마음이 먼저냐, 내 생각이 먼저냐, 그냥 내가 먼저인 거예요. 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탐욕에 대해서 또한 많은 지혜를 주는 게 잠언이기 때문에 잠언의 말씀대로만 우리가 살아도
죄를 어느 정도는 하루에 한 짓는 거에 반 정도는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얘기들 또는 어려서 취한 아내로 만족해라. 이 얘기를 하는데 길 가다 다른 여자 쳐다보겠습니까? 안 보죠. 어려서 취한 아내라는 얘기는 젊어서 결혼은 안 해요. 결혼한 아내, 평생 그 아내만 보고 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제적인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